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그냥 넘기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나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믿는 여타 종교와 기독교의 현격한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녹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그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지 이제 비로소 이제 체험되기 시작해지는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극대화돼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적극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청교도 가운데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분은 이제 지성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러면 자꾸 무슨 은사주의자들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모두의 유산이었어요. 모든 지성인들이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이 토마스 굿윈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서서 어린아이를 들어올려서 자기 팔로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얼러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행동이 그 관계를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기 전에도 아들이었어요. 딸이었어요. 관계에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누리는 그 교제의 즐거움에 있어서는 이전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감동이 없이 확신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표현하기를 확신 위에 확신이라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너무 많아서 이 시간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교도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존 플라벨인데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그는 믿음과 소망의 대상들에 대해서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는 마치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세상과 시간 밖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녀들을 잊었으며 즉각적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픈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시간 세계에 있는지 영혼 세계에 있는지 알지 못할 그런 방식으로 그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청교도였으며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사색적이며 차분한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체험의 결과로 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이나 하늘에 대해서 들었던 수많은 강론에 의해서보다도 그 체험에 의해서 하늘의 빛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냉정한 지성인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감정에 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청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획을 그었던 설교자들, 찰스 스펄전이나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레나 교단과 그런 어떤 신학적인 색이 극적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경험하냐면 찬양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임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임재의 적극적인 면이라면 임재의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경험 못했다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별천지 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좋게 실제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수 형제가 지난번에 목요일날 한번 말씀드렸어요. 현수 형제가 시험을 준비하러 지방에 내려가면서 대구에 내려갔다 영혼이 완전히 고갈된 거예요. 고갈돼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현수 형제가 오기 전날 이제 외부의 설교를 초청받아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다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했는지 이게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축복해주고 싶었고 진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상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던 설교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이제 낙심이 돼 있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영상으로 올렸죠.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현수 형제가 자기 친구랑 그 무너진 그 신앙의 마음을 막 나누다가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찬호 형제인데, 그 현수 형제의 친구가 전혀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아끼거나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더니 인터넷을 켜고 현수 형제에게 너네 교회 이름이 뭐지? 주소가 뭐지? 그러면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벼랑간 그냥 제 설교를 틀어서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 외부 초청받아서 갔던 그 설교였습니다. 근데 현수 형제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가 친구랑 나누면서 자기 인생의 신앙의 회의가 느껴졌던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 설교 목차 하나하나가 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소름 끼치도록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호 형제와 함께 설교가 끝나고 같이 손잡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현수 형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현수 형제의 친구를 통해서 노트북을 열게 하시고 동영상을 보게 하셨죠. 설교 영상을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찬호 형제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근데 답답한 것은 찬호 형제는 그렇게 쓰임 받아놓고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 자꾸 오해하는 게 막 어디 무슨 황홀경만, 아까 얘기했던 황홀경만 경험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건들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은 형제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작년에 길을 물었는데, 한국에서 한국말이 서투니까 한국말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당황스러워가지고 한국말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지하철역에서 길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듣고 대답해준 형제가 바로 현수 형제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그들이 우연히 만나서 우리 새벽 기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여기 와서 현수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라고 사람들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응 잘 못합니다. 너무 생각보다 조그마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적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가나안 왕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중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 순적하게 이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아내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아리따운 처녀가 하나 와서 물을 대접하고, 이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나귀들에게 먹을 물을 주고 대접을 하죠. 이 종이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대봤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불현듯 이 일이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중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무감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중에 임하셔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임재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박해지게 되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해지세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한 것이 아닌데 고개를 숙여 그때마다 경배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에녹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갔던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의 신앙이 더 깊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그 계기를 통해서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이를 낳고 삶의 권태기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0절 보세요. 29절입니다. 이제 라멕이, 여기서 라멕은 그 사장에 나오는 악한 라멕이 아니라 경건한 라멕이에요.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노아를 낳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땅을 여호와께서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고 경건한 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에녹도 그것을 느꼈겠죠. 그는 어쩌면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그쯤에 인생의 어떤 회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즐기는 모든 것이 헛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기복과 그런 어떤 삶의 회의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비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회의감이 느끼니까 삶이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흥청망청 먹고 살다가 그냥 죽자라는 식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인생의 고뇌를 주시는, 인생의 어떤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인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곤고한데 차라리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허구한 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깊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목적과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며칠 전에 그 돌아가신 탤런트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남는 게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했는데도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마침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폈는데 딱 눈에 보이는 구절이 어디였냐면 전도서에 있는 그 말씀,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임종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깊은 회의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지? 여기는 네가 머물 곳이 아니야. 더 깊게 나랑 사귐을 갖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은 연륜이 더해질수록 신앙이 더욱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인생의 그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보통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어. 오히려 신앙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질곡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과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먹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난 물러나야 돼. 이 나이가 돼서 뭐 할 일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더할수록 이제 연륜이 점점 더해가면 젊은이들처럼 확 뜨거워지고 초신자들처럼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연륜이 더해갈수록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견고함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더 마음에 그 꺼지지 않는 그 심령의 불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불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아기를 보내고 나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끝이 아니라 나는 할 일을 다 했어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데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료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뜨겁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느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산골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까? 아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외딴 섬에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홀리해지느라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섞이면서도 스스로를 구별해내셨어요.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가장 낮고 미천한 죄인들과도 서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이 거친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담배에 찌든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거룩함을 지켜야 하지만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해갈수록 자꾸 사람들을 더욱더 예리하게 선으로 긋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모양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타벅스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CGV 안에서도, 메가박스 안에서도, 영화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사람은 늘 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들만 골라서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죄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 지켜서 구별해냅니다. CGV에 있든지 스타벅스에 있든지 언제든지 세상의 더러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를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해요.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드라마에 지나치게 빠져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자기를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사람은 이 무의미한 일들에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아, 내 시간이 지나치게 드라마에 할애되고 있구나. 줄이는 것이죠, 점점. 또 이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요. 말실수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부주의한 그 행동 때문에 무리를 끼친 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깨닫고 금세 자기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요. 마음이 비인 것 같고 허전할 때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약속도 취소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임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비 체험 그 자체로 뭔가 홀리하고 황홀하고 이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홀리하고 황홀하고 이런 황홀경에 붙잡힐 때도 있어요.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의 목적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죠.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그들이 구름 속에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황홀경에 빠져 있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성경은 더 재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 말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에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야,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가, 정신 차려, 내려가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황홀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돼.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싸울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이렇게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좋은데 그것 자체만 막 눈물을 흘리고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막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큰 교회 같은 경우는 2부 예배, 3부 예배 막 대여섯 번을 예배 드리면서 계속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들고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고투하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임재가 중요합니까?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해야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가장 앞서간다는 문화를 보십시오. 여기 대학가 여기 편의점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 광고가 나오는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있는 그 걸그룹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가장 음란한 노래예요. 매번 그렇습니다. 여자애들 한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거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정신을, 그 스피릿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육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깨끗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을 먹어보면 만족이 있습니까? 가져봐도 만족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자욱 권사님이 아무리 인기를 가지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돈이 얼마나 허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염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그림자들, 나를 덮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해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고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자꾸 피곤함에 지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피곤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고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해 보세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